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저도 아무래도 서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부산의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연락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살아 계십니까? 그럼요. 생존하고 있죠. 그럼에도 저는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금곡의 지역은 그 정도의 홍수 피해가 아니었던지라 얘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연락을 할까 하고 뉴스를 틀어보았더니 여러분, 오호니 경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비 피해를 입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피해 입지 못했음에 대한, 않았음에 대한 안심보단 그들이 피해 입었음에 대한 아픔으로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또 이 아픈 시간을 지나가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요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위치에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사람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이 옷이 어떻게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이건 군복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요 아무래도 우리는 군인의 신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바방방방 터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은 포탄의 소리에 두려움을 떨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 입은 사람이 도망을 친다면요 사람들의 비아냥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공포심을 느끼는 건 동일할 텐데 일반 주민들은 도망치는 것이 마땅하고 괜찮을 수 있고 피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겠지만 군복을 입은 채 도망을 치고 있다면 같이 도망치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저분은 군복을 입고 왜 도망을 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옷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위치입니다. 동일한 본능을 가지고 동일한 본성 속에서 동일한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군복을 입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마땅히 싸워 이기며 총을 들고 나가자 적군에게로, 나가자 적지로, 그리고 무찌르자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군인의 신분의 모습인 것 같고요. 이 군복을 벗어버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도망을 치거나 피난을 가는 것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동일한 본능을 느끼죠. 그러나 옷 하나가 다른 위치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까? 본능은 그대로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죄의 본성 또한 그대로예요. 죄의 본성도, 죄를 사랑하는 본성도 그대로이겠지만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위치가 달라지고 해야 될 행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이제는 죄를 미워하도록 노력해야만 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도록 발부둥 쳐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중요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옷의 무게감을 알 때에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요 언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건 또 다른 군복을 예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과 함께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은 예비군 훈련 가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신 이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자? 아니에요. 함께 짤짤이하고 같이 여러분 콜라 똑같이 해요. 모두 다 자기가 받은 돈을 똑같이 짤짤이를 막 흔들어대면서 군복 입은 신학생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복을 벗어 제끼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성경책 옆에 다 끼고 분명히 어제 나랑 짤짤이 같이 한 친구인데 전혀 아니었던 듯 우리 기도하러 갈까? 괜시리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틀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나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모두도 아마 회사 생활하시면 동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아침에 내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눈을 뜰 때 무슨 마음 드세요? 아, 가기 싫다 회사. 이놈의 회사는 내가 왜 또 가야 되는 거지? 월요일아 제발 오지 마라. 그런 마음 드는데 여러분 왜 다시 그 본능을 이기고 회사로 돌아가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필요함이기 때문입니다. 내 본능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고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본능을 따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을 따라 평가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너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되었어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좀 나쁜 사람과 일을 굉장히 못하는 좀 착한 사람. 누구를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좀 나빠도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걸요. 본능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는 눈 뜨기 싫은 신분일 수도 있고 마주하기 싫은 신분일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가받는 기준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저번에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할례라고 하는 건 도려내는 것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할례, 도려냈다 하는 것은 죄를 도려내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거나 우리에게 죄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근원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인데요. 오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로 할례파랍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고 위를 올라보았더니 예수님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답니다. 이걸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육체의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표현해 두었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내 육체의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무엇을 내세우는가 보았더니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분의 위치일 텐데, 우리가 입을 열면요, 언제나 때로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다 보니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건 저기 100만 년 중에 한 번쯤 일어나는 일,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 되어져 있고, 그 외에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저의 자녀가 말이죠. 여러분, 저의 친구가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 위치가 말이죠. 저의 직업이 말이죠. 저의 연봉이 말입니다. 우리 집이 말이에요. 수없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슴에 가득합니다.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이 본능마저 지우자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본능을 억제하며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을 입었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본능처럼 있을지라도 그러지 말고 군인처럼, 민간인들은 피난 가더라도 군인의 옷을 입었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터로 뛰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본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여 도망치고 싶을지 모르나 주님의 자녀된 신분의 옷을 입었다면 다시 한 번 더 죄를 억제하고 죄를 미워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야기하니 입술에서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잘 안 되는데 왜 이걸 억지로 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싶으실 때 있으시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말하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가, 전 안 그런데요, 저는 제 것을 자랑하거나 나의 자녀를 자랑하거나 지금의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며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는데요, 과연 정말 누가 그렇습니까?
때로는 내 건강을 자랑하고요. 때로는 나의 연수를 자랑하고요. 때로는 나의 신앙의 횟수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나아갈 때에도 이 신앙의 모습조차도 내 육체의 어떤 신분의 일들을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그래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왜 누군가는 예수님을 자랑하죠? 싸우는 거예요. 무단히 싸우고 입술을 정죄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절제의 끈을 메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분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억제해야만 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인사해 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수고로움을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입니까? 난 안 싸워요. 내 안에는 이미 예수로 충만해서, 난 이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영적 전쟁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작은 천국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과연 누구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모두가 다 매일매일 도려내는 삶을 살아가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 있었을 때에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일반적인 오토바이 아니에요. 정말 수천만 원의 고가를 이루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다 오시는데 여러분, 정말 멋있으세요. 빨간색 가죽 잠퍼 탁 입고 가죽 바지 탁 걸치고 곡을 딱 끼고 여러분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오시면 누가 봐도 목사님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관점으로 쳐다본다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었으니까,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오토바이를 타고 부릉부릉 그러면서 저렇게 다닐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오토바이에서 탁 내릴 때는 야, 저분 멋지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목양실로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예배 전 양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탁 나오실 때는 정말 목사님스러워요. 우리가 보았던, 일반적으로 제가 보았던 한국에서의 목사님이 맞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가죽 점퍼로 탁 갈아입으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쫙 나가시는데요. 어느 날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적인 말 하나를 들었습니다. 난 목사는 버려도 오토바이는 못 버려. 여러분, 그래서 자기는 고집을 피우고 있답니다. 처음엔 성도님들도 이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이라고 말했는데, 자기는 목회의 직분을 포기할지언정 오토바이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과 다투었고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였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그 모습 자체가 부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언어 속에 숨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직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다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해야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죽어도 이건 포기할 수 없어.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사람마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다는 건 너무 편안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안 맞는 옷을 입은 거예요. 안 맞는 옷을 입어서 팔 하나 집어넣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팔 하나를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면 이거 너무 안 맞아요. 저랑도 안 맞고 우리랑도 안 맞아요. 그래서 팔 빼버리고 나 안 입을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포기했으면 포기했지 이 어려운 길 안 가고 싶습니다. 이 어려운 일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이 오른팔 하나 집어넣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저 안 입겠습니다. 말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의 가치를 알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집어넣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명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자 옷을 입고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키우던 아이 중에 말입니다, 제발 좀 여자 옷 좀 입지 말라고, 너랑 다니고 있으면 내가 너무너무 민망하다고, 너가 여성스럽게라도 생겼다면 그것을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하체는 근육으로 가득가득 잡혀있고 얼굴은 그렇게 여성스럽지 않은 네가 여자 바지 입고 여자 마이를 다 걸치고 다니면, 같이 다녀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힘들어요. 제발 그 옷 입지 마라. 근데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 그 남자아이가 여자 바지를 그렇게 입고 다니다가 고1이 되었잖아요. 이제 키가 크고 근육이 더 성장할 거 아닙니까? 이젠 여러분 컸으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니까 안 입겠지. 안 입긴요. 꾸역꾸역 집어넣더니 이제 뱃살이 쪄가지고 이 바지가 잘 잠기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숨을 혹 들여 마셔가면서 꾸역꾸역 입는 거예요. 안 예쁘거든요. 전혀 안 예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옷을 입는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 엄마가 처음 사준 옷이에요. 자신의 엄마가 자기를 이제 내다 보내면서 이제 내가 너를 키울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서 옷을 사 입혀줬는데, 그 엄마도 너무하죠. 여자 옷을 사 입혔어요. 저는 그 아이 그걸 모른 채요,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전도사님, 저 이거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는데? 이거 엄마가 제게 남겨준 거예요. 안 맞는데요. 못 입을 옷인데요. 같이 다니면 너무 민망한데요. 그 부끄러움을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억지로 집어넣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평안하십니까? 아니요. 매일 밤 팔 하나 집어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입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가르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말씀하신 것이기에 좀 맞지 않아요. 세상의 본능이 늘 들끓어 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추스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다 느껴지는 순간을 이겨가면서 끝까지 입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조금 팔을 집어넣었다가 버겁다 하여 이 옷을 포기할지언정 나는 지금 내 마음의 불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혹 그렇게 여러분들의 선택을 이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불편한 그리스도의 옷을 마음껏 입길 바랍니다. 힘겨워요. 누구라도 어려워요. 팔 하나 집어넣는 거, 다리 하나 집어넣는 거, 울며 울어야 될 때, 울며 입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대성통곡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감당하라 그러시면 더 이상은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가슴을 찢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는 이유는 나의 사랑, 나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옷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여러분, 이제부터의 성경은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좀 쉽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눈으로 따라와 보시죠. 이 빌립보서 3장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이기에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리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비록 나도 육체를 내세울 것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이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 사람이며 열성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신의 수치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분은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지금의 자리를 통해 무엇을 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이제부터 버거운 순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가장 고귀한 지식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랑할 만한 것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뒤로 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누구라도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 또한 배설물이라 스스로 여기어가며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 오늘의 삶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요, 여성의 옷을 고3 때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것도 가죽 바지였습니다. 잘 들어가지도 않는 옷을 꾸역꾸역 입어가면서요. 오늘 제가 넥타이를 좀 다른 걸로 하고 왔습니다. 이 넥타이가 그 아이가 사준 겁니다. 처음 알바를 했고
자기 스스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첫 월급을 받곤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었습니다. 회를 사줬죠. 그리고 이 넥타이를 저에게 주면서 그때 고마웠다, 감사했다, 인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가죽 바지를 벗길 때 저는 그 아이에게 정장 한 벌을 사주었습니다. 이젠 성인이 되어서 넌 나가는 거야. 이 정장을 입고 사회를 향해 멋지게 살아내는 거야. 과거에 아팠던 기억도 슬펐던 일들도 다 뒤로 하고 가슴 치며 살았던 순간도 다 잊고 이젠 멋지게 살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첫 직장에 입사하게 될 때 제가 사준 양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제게 보내왔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사회를 향해 나갑니다. 이 넥타이를 받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기억과 추억으로 남는 것은 낡았기 때문이거나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시간 우리는 새롭게 살기를 결심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걸어오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셨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와 신앙의 길들을 걸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리라.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세상을 많이 바라봅니다. 이 세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 아픔이 찾아오는 것은 저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신앙인도 변해간다는 겁니다. 이번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잠깐의 이야기로 나누긴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요 닮아가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을 말이에요. 학생들은 다투듯이 싸워갑니다. 나보다 조금 더 공부 잘하는 친구, 인정받는 친구,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때론 부모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넌 쟤는 이겨야지. 세상에서 이기라 가르칩니다. 결국 비교군이 내 옆에 있는 친구인 거예요. 결국 비교군이요 나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거나 직책이 높은 그 사람들이 내가 닮아가고 이기고 그 사람 위에 서야 될 나의 비교군인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여행을 많이 가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들보다 더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나보다 좀 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 위에 올라서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했습니까? 비교군이 결국은 세상 그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본받으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향해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비교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았던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였던가, 내가 오늘 얼마나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성결과 거룩의 옷을 입었던가, 내가 오늘 얼마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희생의 자리에 섰던가,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시대를 위해 기도했던가. 여러분, 지금 무엇을 비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비교하며 살다 보니 오늘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나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보았느냐? 내가 본받으며 살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 내가 지금도 갈망하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엔 나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 예수님을 봐봐.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안 맞는 옷일 수 있지만 입어봅시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힘내서 입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어느 한날 땅의 것을 뒤로하고 하늘의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가실 때 작디 작은 이 수고로움 앞에 하늘의 위로로,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 찬양입니다. 요즘 여러분 찬양이 너무 계속 하고 싶어서 기타도 장만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기타 옛날에 고장났던 거, 기타 이제 안 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내가 이럴 순 없다. 다시 기타줄 새로 사고 기타도 하나 가지고 와서 기타줄 막 고치고 어제 오래간만에 기타를 치면서 또 찬양을 해보았는데 여러분, 이 손이 잘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요즘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시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셨을 땐 내버려두듯 내팽겨치듯 명령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영원한 안식과 일상에서의 도움과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의 자리를 우리에게 초대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겠습니다. 나의 본능을 뒤로하고 나의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